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02쪽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예,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으로 천상에 누운 누이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돈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에서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강청하여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내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파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드를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여호와의 일어나서 시몬이라 하는 장에서 먹는다. 아멘. 아멘. 예. 인터넷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직업별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입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생긴 대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내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속 없는 사람이고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세월이 약이라는 사람이고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살 수 있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평안했어요. 성령의 위로함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날마다 믿는 자가 늘어났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가 능력인 줄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구제도 하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병들 수가 있어요. 병든 거는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질병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우리 성도의 삶에는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8년이나 중풍병으로 꼼짝할 수 없었던 애니야를 만나주십니다. 베드로를 애니야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욥바에 있는 이 여제자 다비다에게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어차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 왜 우리에게 슬픔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오늘 성경은요,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슬픔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오늘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할 수 없었던 이 애니야가요, 침상에 누운 채 8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룻다에 사는 성도들이 모인 것은 분명히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침상에 누운 애니야가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애니야는요, 침상 위에 누운 채라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라도 은혜의 시간을 사모했으며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눈총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애니야는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8년이라는 긴 시간도 사람들의 눈총도 이 하나님을 향한 애니야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드디어 베드로를 이 애니야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애니야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러자 즉시 애니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 8년 동안 애니야가 중풍병자로 있으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니야는 비록 중풍병자였지만 이 8년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이 8년 동안 배웠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덤에 안치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이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말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제자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로 인해서 섬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 생각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죽은 자를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다비다를요, 여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비다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 이웃에게도 성실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이웃에게도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다니다는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자기가 죽었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신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쉬운 대로 거두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주보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거리를 주시고 우리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의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요, 세상의 법칙과 반대입니다. 세상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그곳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은요,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약한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손을 움켜줘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네 손을 피라, 그러면 그 손에 내가 넘치도록 안겨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유랑민이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작은 것조차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처가 없는 분은 안 계세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에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실 분은요,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처럼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상처가 없었을까요? 아픔이 없었을까요? 그들은요, 집을 빼앗겼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겼어요.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요, 구제는 넉넉한 자가 하지, 있는 자가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제는요, 사랑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려울수록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맛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우리에게요, 부자를 보내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내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우리에게요, 우리보다 더 약한 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넉넉히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많이 심을 때입니다. 제가요 요즘 드는 마음은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빚졌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제가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자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한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 상처 입은 자들에게 저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요, 저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다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 사랑함으로, 더욱 기도함으로, 더욱 섬겨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빚을 충성스럽게 갚는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무언가를 막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어떤 자리입니까? 낙심했던 자리예요. 포기했던 자리예요. 불신의 자리입니다. 죄악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요, 마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기적인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키우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키우는 방법은요,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주보다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요, 복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 삶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걸 다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은요, 사람을 평가하죠. 신용평가를 합니다. 사람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작은 돈에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보고 나중에는 큰 돈도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일도 맡긴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이웃이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는 비결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바람을 불어서 바닷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만나를 비같이 매일같이 내려주신 넉넉하시고 충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다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면,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을 금같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뜨겁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